무슨 힘으로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밥심이라고 하시고. 예. 밥심이든 뭐 믿음이든 일단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예. 요즘 이제 많은 새로운 단어들이 생기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혼술, 혼밥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예. 혼자 먹는 밥을 혼밥, 혼자 먹는 술을 혼술이라고 합니다. 혼술, 혼밥. 요즘은 혼술, 혼밥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도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니까 이것을 소재로 해서 드라마도 만들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인기리에 방영했던,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혼술 남녀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왜 이렇게 혼자 술을 마시는가에 대해서 대사가 이제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혼술을 하는 이유는 힘든 날 진심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해 주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아픔을 나누기보다는 혼자 삭히는 것이, 이렇게 혼자 마시는 한 잔의 술이 더한 위로가 되기도 한다. 아마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함께 나누면은 마음의 위안도 되고 기쁨도 되고 또 좀 힘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진심으로 위로해 주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외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잘 나가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먹방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먹는 방송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 많이 초대해가지고 그래서 요리하고 함께 또 요리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또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많이 윤택해져서 이제 다양한 요리를 해서 같이 맛있게 먹는 것도 좋은 프로그램 소재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그 가운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함께 먹는 기쁨,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요즘도 최근에도 뭐 방송이 계속되고 있지만은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루에 삼시세끼지, 하루에 3끼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 욕 들어먹기도 한다지만은 하루에 3끼를 먹는 프로그램입니다. 유명한 남자 연예인 3명이 농촌이든 어촌이든 이곳에 가가지고는 열심히 일을 하고 하루 3번 밥을 해 먹어야 됩니다. 이 밥을 해 먹는데 땀을 흘리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또 요리 잘하는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요리하면 옆에서 보조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막내는 불을 피우고 또 고참은 뒤에서 또 설거지 해주고, 그리고 진짜 요리사는 거기서 진짜 요리를 잘합니다. 뚝딱뚝딱뚝딱. 오리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그 알도 가지고 와서 같이 계란 후라이도 해먹고,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아니, 먹는 것은 그 사람들이 먹는데, 저렇게 노는 것은 그 사람들이 노는데, 낚시하면서 낚시해가지고 물고기 잡아가지고 매운탕 해먹고 또 회도 해먹고 그 재밌게 먹고 노는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함께 좋아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혼술, 혼밥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게 날마다 살아간다면 그것은 TV의 소재가 될 수가 없겠죠. 너무 단순합니다.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밥에 먹는데, 일하고 밥에 먹는 것, 함께 먹는 것, 그것이 무슨 소재거리가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소재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외로운 삶이 많기 때문에 함께 나누는 기쁨, 함께 노동하고 함께 땀 흘려서 그 대가로 함께 밥을 먹는 것, 누군가는 수고하고 땀 흘리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꿈같은 그런 잔치를 마음에 품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혼자 밥을 먹고 외로워하는 겁니다. 비단 사람이 많아서 함께 먹는 것은 아닐 겁니다. 식탁에 앉아가지고
아빠, 엄마, 아이 둘 같이 밥을 먹는데 한마디도 안 합니다. 각자 휴대폰을 꺼내가지고는 밥을 먹으면서도 그 휴대폰에 빠져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혼자 밥 먹는 사람들. 교회는 천국잔치고 함께 밥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곳인데 여전히 휴대폰을 보면서 혼자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눔의 기쁨을 아십니까? 섬김의 기쁨을 아십니까? 세워줌의 기쁨을 아십니까? 때로는 상처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또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을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배고파합니까? 왜 이런 TV를 보면서 부러워합니까? 다 정의 굶주린 것 아니겠습니까? 배고픔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결핍되고 부족한 것을 방송을 통해서라도 대리만족을 얻으려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불쌍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릴 적에 우리가 많이 봤던 TV 드라마 중에 전원일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드라마가 22년간 인기리에 방영이 되었죠. 그 내용도 단순합니다. 시골의 삶입니다. 김 회장님 댁, 그리고 주책 바가지 일용 어머니, 그리고 동네 사람들 함께 모여서 그 이웃의 경계선이 없어요. 다 가족입니다. 함께 힘들어할 때, 어떤 사람이 힘들 때 함께 힘들어하고, 또 어떤 사람이 슬픔을 당할 때 함께 슬퍼하고, 정말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또 기뻐할 때,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해주는 한솥밥 가족들입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 그것을 함께 헤쳐나가는 그 모습. 이 드라마가 방영되었을 때에 그때의 한국 문화가, 한국 사회가 어떠한 사회였느냐, 급속하게 도시화가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도시로 해가지고 돈 벌러 많이 갔죠. 근데 고향이 다 있지만은 고향은 갈 수가 없는, 그래서 마음 한켠에는 항상 그런 전원일기 같은 그런 김 회장님 댁, 그리고 일용 엄마, 그런 어떤 가족들, 이웃들, 그것을 그리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쪽에 가서 생활하면 좋겠다. 늘 고향을 그리워하지만 갈 수 없는 신세. 그렇게 해서 늘 마음 한켠에는 그러한 것에 배고픔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손에 많은 것을 쥐고 있어도 채울 수 없는 결핍의 인생, 그 어떤 것으로도 함께 할 수 없는 고립된 사람들. 성경에서 인간은 고립된 인생, 광야 같은 인생, 어둡고 캄캄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디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서 만족을 얻겠습니까? 다 똑같죠. 사람 살아가는 거 다 똑같지 않습니까? 뭐 대단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들어가 보면은 똑같습니다. 그 안에는 삶의 갖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헤쳐나가는 가운데서 또 스스로가 결핍을 느끼게 되고 아픔을 느끼게 되고 상처 주고 상처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사람에게는 그 마음 한켠에는 그 행복한 삶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그 배부름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제약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자리를 자신의 힘으로 이것저것 채워 넣지만은 도저히 그것을 메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시면은 이 광야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갔다가 그곳에서 주께서 주신 그 권능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었던 그 이야기들을 예수님께 보고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본문 6장 12절 13절 어간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예수님께 이런 기적도 있었습니다. 저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막 보고합니다. 그 얘기를 다 들으시고는 우리 주님이 얘야 그래 알았다. 이제 너희들이 좀 쉬어야 되겠다. 우리 저 한적한 곳에 가서 좀 밥도 먹고 그렇게 좀 쉬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떠나자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강을 거슬러 갑니다. 막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가는 것을 보고 또 제자들이 함께 배 타고 가는 모습을 보고 그 많이 함께 있었던 무리들이 뛰어갑니다. 예수님이 가시는데 자신들은 배를 탈 수 없으니까 그 배를 보고 그 땅을 밟으면서 뛰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저 앞에 가시는데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이끌어 가듯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 안 같습니까? 그리고는 예수님이 도착할 즈음에 사람들이 이미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뛰어간 겁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그곳이 빈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한적한 곳에 제자들과 함께 밥도 먹고 좀 쉬려고 했더니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그 연약한 인생들을 보고 그 굶주려 있는 인생들을 보니까 그 마음이 너무나 애타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원어상으로 보면은 그러한 고통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목자 없이 유린하는 우리 연약한 인생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위로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빈들인데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빈들 같은 나의 삶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어 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빈들입니다. 저들에게 뭔가 먹을 것을 좀 먹고 다시 오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빨리 마을로 보내서 사 먹고 오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다르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빈들이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도우심을 의뢰하고 빨리 방법으로 저들을 보내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 예수님은 엉뚱하게도 너희들이 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37절 말씀에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그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 가서 그 많은 떡과 먹을 것을 가지고 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 자체가 풍성함입니다. 풍성함.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하시는 동안에 배고프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머리 들 것도 없어서 힘들어 하시기도 했습니다. 피곤해서 배 위에서 주무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40일 동안 기도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함께한 지하들과 또 무리들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부족한 사람, 아픈 사람, 창녀와 세리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함께 식사를 나누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세례 요한은 금식도 하고 또 술도 안 마시고 그렇게 지냈더니 다 귀신 들려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죄인들을 불러서 함께 먹고 마시는데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찌 이럴 수가 있냐, 너무 먹는 것을 탐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지 않느냐, 그렇게 또 비난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약한 자, 가난한 자들, 소외된 사람들, 죄인들과 함께 자주 이렇게 식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렇게 많이 했으면 먹기를 탐한다, 그렇게 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많이 먹는 사람, 적게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똑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찬신을 할 때에 보면은 그 승찬의 떡을 나눌 때에 분병 분잔을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아닙니까? 동시에 그것을 먹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힘이 있다고 해서 더 많이 먹는 것 아닙니다. 늘 똑같이 함께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욕심 부리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것입니다. 또 말씀에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풍성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버린 인생이 주님 안에 오면은 참된 만족을 얻게 됩니다. 뭔가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풍족함을 누린 것이 아닙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가 주위에서 경찰 아저씨들이 이런 과자 저런 과자 다 손에 쥐어주면서 기다려봐, 엄마 올 거야, 이거 먹으면서 기다려, 아무리 맛있는 과자를 들이대고 먹으라고 해도 아이는 먹지를 못합니다. 왜? 지금 엄마가 있어야 되니까. 엄마가 없으니까 이 아이는 울고 있는 것입니다. 양손에 아무리 많은 과자를 들고 있어도 엄마가 오기 전까지는 그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없는데 양손에 과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들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내 눈에는 믿음이 없어서 우리 주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엄마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우리 주님 안 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구나, 여전히 빈들 인생, 광야 인생, 해가 저물어가는 그런 인생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슬픔 많고 눈물 많은 이 세상길, 그 가운데서 고통의 쓴물을 마시고 괴로워하며 마라 인생이다, 마라 인생이다, 그렇게 탄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것을 임마누엘이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생명의 떡이 되시고 참 음료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린하던 돌아다니던 그 힘들어하던 무리들이 예수님 가는 그 모습을 보고 따라 뛰어가는 그 모습이 이 모습과 자꾸 겹쳐 보입니다. 우리들이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우리가 가야 됩니다. 뛰어서 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는 궁핍하고 어두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풍족하고 행복하다 했는데 왜 내 삶은 어둡고 캄캄한가? 왜 여전히 나는 빈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내보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까? 우리 주님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내용을 한번 잘 보십시오. 때가 저물어 지금 갈 데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그들이 처음에 뭐라 말했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보내고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병자들도 많이 고쳤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 능력으로 저들을 한번 먹여봐라, 살려봐라 한 거 아닙니까? 들떠 흥분하던 그 시간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은 도저히 자신들은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를 경험하게 되면은 그 문제는 이전의 문제와는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면은, 내 목숨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면은 앞으로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내가 경험하는 이 빈들의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때도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그 빈들의 상황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바라보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문제 다르고 이 문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믿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방식은, 하늘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께서 주신 그 힘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잘하지 않느냐?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그 영성으로, 그 경험으로, 그 능력으로 한번 해결해 보아라.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 잘한다 하니 기도로 한번 돌파해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 하니 그 능력으로 한번 잘해봐라. 똑똑하다며, 지혜롭다며, 잘 할 수 있다며 너희 힘으로 한번 해봐라.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에 아직까지도 이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200데나리온을 찾아다니는 그 제자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도 역시 제자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예수님만으로 충분한데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200데나리온, 그 200데나리온이 없어서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 빈들, 이 광야 인생길, 여전히 200데나리온의 그 돈이 없어서, 200데나리온의 그 건강이 없어서, 200데나리온의 그 시간이 없어서 나는 울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증거가 나의 삶을 조금만 돌아보면은 그 삶의 자취마다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것을 놓쳐버리니까 여전히 오늘의 빈들 앞에서 우리는 200데나리온을 찾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계산은 그렇게 빠른데 영적인 계산은 왜 그래 느릴까요? 어떤 문제가 닥쳐오면은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바라봅니까? 도무지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러니 지금까지도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계산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7절에 예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가져온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의 배를 채울 수 있는 그 음식이 겨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입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 제자들은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나왔겠지만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겨우 물고기 2마리, 떡 5개.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야,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지 않느냐? 늘 그렇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감사의 제목들이 없습니다. 돌아보면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정말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내게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잘 살펴보니 내게는 아직 건강이 있습니다. 이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정도의 힘이 있으니 그것이 오병이어다. 아직 내게는 나를 사랑하고 믿어주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오병이어다. 아직 내게는 함께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나를 위로해주는 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다. 아직 내게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다. 빈들이라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습니다. 그래, 바로 네가 오병이어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모습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비록 물고기 2마리, 떡 5개밖에 안 되는 하찮은 도시락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오니 주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실 수도 있고 또 메추라기가 오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때를 지어서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눠주시는 그 떡을, 그 물고기를 받아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아울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그 잔치집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천국의 모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함께하는 이 잔치집의 모형,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우리 주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오늘 2017년도 직분자 임명이 있습니다. 올 한 해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것 압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 바라보고 열심히 섬긴 것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 2017년도도 그렇게 주께서 또 세우시는 우리 직분자들 주님 바라보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축복의 자리에 초청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200데나리온의 돈이 없어서, 내가 200데나리온의 건강이 없어서, 200데나리온의 시간이 없어서 내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혹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없는 것이 아니라 못 찾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못하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있다고 하는데 없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내게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오는 다 배불리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 배불리 먹는 이 모습이 그 원어상으로 보면은 소나 양이 먹을 것을 엄청 먹고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상태. 그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바닥에서 뒹굴고 있는 그 모습을 배불리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오면은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생명의 뜻 대신 주님을 먹고 생명의 참 음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이 강야 같은 험한 인생길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떡을 쉬지 않고 떼셨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떡을 떼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 또한 쉬지 않고 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쉬지 않고 그 많은 무리들에게 그 떡을 나누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때부터 나누어 주셔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도 여전히 광야 인생길을 빈들에서 괴로워하는 우리들에게 그 떡을 나누어 주고 있는데 그 떡을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받아 먹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내게 필요한 그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 바라보고 2016년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으니 2017년도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다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한 해를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주님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구할 것은 주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